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아주 고통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분명히 계약서에 정확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팔아버리고 도주를 한 경우죠. 참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대출을 받거나 모아놓은 돈으로 그렇게 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날짜가 돼도 기한이 돼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니까 또 자기가 살던 집도 이미 저당 잡혀가지고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은 막 울분을 터뜨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잖아요. 사사로운 약속이나 아니면 중대한 약속이나 공적인 약속을 공약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그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0% 그 약속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또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형편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어그러뜨릴 때가 참 많죠. 사사로운 약속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대한 약속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법적인 문제도 생기죠. 약속은 지키자고 서로 하는 거고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도리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변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약속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그것도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과 만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연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도 믿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약속 믿으세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이야기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를 이처럼 자세하게, 율법의 대표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방의 객이 되었고요. 400년 동안 종노로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지 잠깐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히브리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날강에 수장시켜서 죽이든지 사내가 나오면 탯줄로 목에 감아서 죽이라고 시브라와 부하에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살아나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 살인죄가 탄로나면서 미디안 광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존재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30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로부터 신발은 문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샌들 신고, 일본 사람들은 괴따 신고, 우리는 고무신 신고,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습관들,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40년 동안 홍해와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36절에 보면 그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했죠. 근데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앞서서 인도하신 분이 계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앞서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플랜,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쭉 해서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는 그 40일 오간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신 금송아지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증거의 장막 44절에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이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때 또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장면도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솔로몬까지 온 거예요. 이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언약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구원이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값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약속을 붙잡고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